오늘 주신 본문 말씀으로 성령을 기다리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동상이몽. 네. 같은 자리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말이죠. 네. 한 침상에서 다른 꿈을 꾼다는 말이에요. 겉으로는 같은 행동을 하면서 속으로는 각각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바로 이 동상이몽이죠. 요즘 TV에서도 이 부부가 나와서 하는 이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불리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가 있어요. 이 똑같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이 자신의 입장에 따라 다르게 이해하고 다 해석합니다. 남편은 남편의 입장대로, 아내는 아내의 입장대로 그렇게 다 서로 다르게 해석하죠. 그러기에 같은 자리에서 대화를 나눴는데 이 나중에 해석하는 것이 달라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들이 우리 사람 사는 사회는 종종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비단 TV 프로뿐만 아니고 우리 부부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침상을 쓰면서도 다른 꿈을 꾸는 그런 우리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마음속의 갈등들, 그리고 서로 일치되지 않아서 오는 여러 가지 이 부작용들, 이런 것들 때문에 늘 그냥 우리는 살아가면서 형식적인 관계만 유지하고 사는 부부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내를 털어놓고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 부대끼고 서로 같이 뒹굴고, 네. 그리고 마음을 하나 되기 위해서 조율하는 그런 과정 없이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살아가는 부부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당혹스러운가요? 예수 믿는데 왜 믿으냐고 하면 참 이게 당혹스럽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목적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와 이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이 자녀로 부르신 목적과 같아야 하는데, 그것이 다를 때 동상이몽이 되면서 우리는 이 영적 갈등이 생겨나게 되죠.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과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같아야 되는데 그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 사도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며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죠. 제자들이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은 데에는 나름 그들의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 수백 년 동안 주변의 강대국들에 의해서 그들은 억압을 당하고 있는 이 그들의 가장 큰 목적은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의 회복. 크게는 나라의 회복, 작게는 자기의 이 로마 정부로부터 억압받던 생활 속에서의 해방, 이 두 가지가 분명히 그들 가운데는 이 목적이 있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면 자신들의 권력의 중심에 서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은 갈릴리 출신이에요. 가롯 유다만 빼고 갈릴리 출신이라 예수님 따르면은 뭔가 생기겠지. 네. 뭔가 이런 마음들이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인생 역전을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들이 아마 이 제자들 가운데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시는 많은 이 기적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실 메시아임을 확신하고 그들은 따르게 되죠. 예수님이 이제 엄청난 이 파워를 갖고 이 억압받고 있는 이스라엘,
종살이하는 이스라엘들을 회복시키고 이제는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그곳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아주 간단한 소망, 이런 것들이 분명히 제자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마음에 품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였어요. 예수님이 왕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이 기대했던 이 정치적인 해방과는 그러나 좀 거리가 좀 있었어요. 정치적인 문제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들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 잃어버린 영적인 회복이에요. 진정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회복이 먼저 돼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게 정치적인 문제이건 그게 내 경제적인 문제이건. 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쳤냐면 영적인 회복이다. 요즘 수요일날 팔복 강해를 합니다. 팔복 강해를 하면서 제일 많이 은혜받는 건 저 자신이에요. 먼저 영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선행이 되지 않으면 우리에겐 복이라고 하는 문제는 나와 먼 거리에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늘 고백하게 되는 수요일 강해를 늘 경험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예수님도요. 영적인 회복이 먼저이다. 너희들이 나라를 나라를 줘보면 그 나라를 온전히 치리하겠냐, 다스리겠느냐. 영적인 회복이 되지 않고서 주님은 먼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기적을 보여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시면서 그런 암시적인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었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실 때 제자들의 갈등은 이제 극에 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이 원했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엄청난 파워로 이 로마 군대를 확 휩쓸어 주시지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은혜를 왜 허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는 그거 아닙니까? 제자들은 전부 다 이렇게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갖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런 게 아니다. 뒤집는 게, 새로워지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회복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주님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막 혼란과 실망감에 쌓여져 갑니다. 매일매일을 내가 따라도 될 뿐인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게 30냥 받고 대제사장에게 팔아넘기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버려두고 다 도망갑니다. 내가 꿈꾸는, 내가 소망하는 그 나라가 아니구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걸 보고 다 도망가요. 아니, 여종에게조차 내가 저를 모른다 하면서 3번씩이나 부인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버려두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갑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3년은
그야말로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동상이몽의 시간이었습니다. 같은 3년 동안 같이 잠을 자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살았는데 다른 꿈을 꾼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나라는 이건데 제자들이 원하는 나라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 제자들은 그만 이젠 여기에는 내가 건질 게 아무것도 없구나 실망하며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런 동상이몽의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으면 다 틀린 거예요. 내가 꿈꾸는 그 교회의 모습, 내가 꿈꾸는 이 말씀의 능력, 이런 것들이 아니면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 앞에 회개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여러분 오늘 주님이 부르신 제자들과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어서 더 부자가 되고 더 건강해지고 세상적으로 더 출세하고 성공하고 뭐 이런 것에 목적을 다 두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도 별 볼 일 없다고 말하면서 실망해서 믿음의 세상을 다 떠나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여러분 우리를 부자로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고 세상에서 출세하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예요. 은사.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군림할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도 여러분 가난할 수 있고요, 병들 수 있고 세상에서 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또 부할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가난하든 부하든 병이 들든 건강하든 실패했든 성공했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됨을 감사하면서 그 나라를 향해 살아가며 그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감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관심은 두 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의 관심이 뭐라고요? 하나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회복,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또 하나는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지금이냐는 때에 어떤 관심이 제자들의 주된 관심이었어요. 가급적이면 내가 건강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은 왕 되시고 나는 장관 자리 하나 주세요,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어요.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권한이니 신경 쓰지 말라.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뭐 이때다 저때다 언제냐 이거 굳이 논할 이유가 없다. 신경 쓰지 말아라. 네.
오직 성령을 사모해서 그 성령을 통해 주시는 권능을 덧입어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이었어요.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 예수님의 이 관심은 너희 제자들아,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성령의 권능, 성령의 파워를 받아라. 네. 주님은 계속해서 이 3년 동안 무언으로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는 거라 이렇게 주님은 계속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상이몽의 상태에서 이제 동상일몽의 상태로 바뀌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생각과 힘을 가지고는 어려워요. 네, 각자의 어떤 생각이 개성들이 다 독특하고 다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동상이몽이 동상일몽이 된다는 사실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의 의지로 되는 부분들이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의지로 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의지로 다 하지 뭐. 내 생각대로 다 하죠. 저도 이 아들 셋을 키웠지만요, 이 자녀를 키우는데도요, 우리의 계획, 내가 이렇게 성장시키고 싶다, 내가 계획대로 이렇게 짝짝짝짝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안 돼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녀들을 통해서 실망도 하기도 하고 기쁨도 얻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혼란스러운 일들을 겪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대로라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오늘 아까 주연이랑 잠깐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의 세상은 공부 잘하는 아이와 공부 못하는 아이가 같이 사는 세상이었으면 좋겠다. 네. 주연이가 정치인이라면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함께 좀 연구했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잠깐 나눴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 아니겠어요? 네. 어린아이와 사자가 함께 뛰어노는 나라, 그런 나라들이 우리나라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이 정치인들이 꿈꾸는 나라는요, 좀 더 이기적이에요. 내 주머니에 채워지면 그 어떤 것과도 다 타협하는 그러한 이 정치인들.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 국민들의 복지 뭐 이런 것들은 교육 이런 건 전혀 관심 없어요. 내 주머니만 채워지면 뭐라도 다 하겠다. 교육 정책이 이렇게 쉽사리 뒤바뀌고 어지럽게 만들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이 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오는 현상들이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여러분들은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에 늘 하나님의 나라는 늘 나와 무관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고 내가 평화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온갖 수단 방법으로 뭐 생각하고 뭐 한다고 하지만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직 성령.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역사하실 때 여러분 사람의 감성과 이성, 의지가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감성, 이성, 의지가 변하는 것은요, 뭐 우리가 대화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능력으로 받는 선물이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야 내 의지가 꺾이고 내 감정과 내 이성들이 오직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소망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항상 내 의지가 앞서요. 내 감정이 앞서요. 내 이성들이 앞서요. 그래서 그 중세시대 때 계몽주의나 그리고 이성을 앞세우는 합리주의 이런 것들이 판을 쳐가지고 막 이 교계를 막 혼란시켰어요. 이런 것들을 혼란시키면서 교인들이 성령에 주목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시대는 점점 갈수록 빠릅니다. 여러분, 빠르다는 게 꼭 유익한 것만은 아니에요. 네, 빠르다는 게. 빠르면 우리가 놓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전 이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갈 때요. 그때 통일호 탔나요? 통일호? 기차. 네, 제일 그 밑에 그 기차 타고 설악산 쪽을 갔어요. 그때는 저희 그 철암인지 어딘지 거기는 이제 스위치백 해가지고요. 그 기차가 그냥 바로 올라갈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또 이 엔진 하나가 더 붙고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서 그렇게 무려 10시간 정도 기차를 타고요. 네, 이렇게 가면서 온갖 자연을 보고 그리고 그 공간 속에서 아이들과 같이 노래하고요. 또 얘기하고 네? 또 이칸저칸 옮겨 다니면서 친구들과 만나서 얘기하고 그런 수많은 아름다운 시간들을 갖고 있었는데 요즘은 서울에서 강릉 가는데 2시간도 안 걸려요. 네. 빠르긴 한데 놓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놓치는 것들이. 그래서 빠르다는 게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빨라서 놓치는 것들을 우리는 늘 간과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은요 빨리 가는 게 아니고 신앙은 함께 가야 하는 거예요. 신앙은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빨리 가서 뭐 하게요? 신앙은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내가 겸손해지고 감사하며 사는 삶. 어제 뉴스 8시 SBS 뉴스 보니까 감사하는 삶이 더 오래 산다 과학적으로 증명됐다고 얘기하죠. 원망하는 사람이 단명한다고 아주 과학적으로 이렇게 나왔다고 얘기를 어제 보도를 하는 걸 잠깐 지켜봤습니다. 감사하는 게 이렇듯 우리를 이 생명을 바꿔놓는 능력이 있구나. 오늘 성령이 임하면 감사의 영이 함께 와요. 감사하지 못하는 영은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자꾸만 성경은 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기 이전부터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과정을 통해 통곡하며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어떤 제자는 손으로 예수님의 이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허리를 만져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지요. 그러나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해방과 권력이었습니다. 변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변한다는 게. 제자들이 변화를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가 아니에요. 네. 여러분 성경 좀 제대로 읽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이 막 변한 게 아니에요. 성경 자세히 보면요, 그들이 변한 것은 성령이 체험된 이후의 변화가 되더라고요. 성령이 체험된 이후에. 예수님 만나도 그들은 잘 변화가 안 돼. 부활하신 주님 만나도 변화가 안 돼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이 말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난 후에는 제자들의 삶이 막 180도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 억눌렸던 백성들이, 제자들이, 도망갔던 제자들이 이제는 내가 죽겠다고 나서는 제자들이 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된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고 난 뒤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내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머물러 있어서 성령을 배제하고 그걸 성령 뛰어넘는 생각으로 늘 앞서다 보니까 우리는 늘 실패와 좌절과 어려움과 고난과 외로움 속에 늘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자신들의 의지에 의해 결단을 하지만 고난이 닥치면 다 포기하고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시기 힘드시죠? 우리가 이 가까운 사람 전도하는데도 뭐 강제로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들은 다 갖고 있을 거예요. 네. 마음이 뭐 허락되면 이런 게. 그런데 여러분, 이 문을 닫고 있는 사람이 본인이 허락하면 본인이 마음이 풀리면 여러분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성령이 임해야 가능하죠. 근데 그 성령이 어떤 식으로 임하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놓쳐요. 성령이 어떻게 임합니까? 성령은요, 본인이 부정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는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에 무릎이 있는 사람이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냐? 나를 통한 하나님의 통로가 열려지길 소망하는 축복의 사람이냐? 오늘 우리 속에 이러한 갈증, 이러한 갈급함,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먼저 속에서 불타오를 때 그의 영이 성령의 이 축복의 통로가 돼서 그들에게 가는 거죠. 그들이 문 닫고 있는데 어떻게 성령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성령을 체험한 것은 예수님이란 축복의 통로를 통해 열려지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작은 예수라고 늘 고백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왜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합니까? 왜 나는 늘 판단하고 이러한 사람이 됩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의 놀라운 체험을 우리가 하지 않았기에 우리는 늘 아직도 이성적인 판단으로 늘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수준으로 늘 그렇게 해요. 내 수준이 예수님의 수준인 것처럼 늘 이해해요. 성령이 임하신 후에 제자들은 변해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무너지지 않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도 변하지 않았던 제자들이 성령의 힘을 의지하고 나서는 이제 변하게 되네.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다 순교했어요. 머리가죽이 벗겨 죽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고 그리고 이 온 팔다리가 다 떨어져 나가 죽고요. 제자들이 죽은 모습 보면 다 이렇게 죽었습니다. 정말 비참하게. 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죽은 게 아니고 성령이 체험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것은 성령이 임재하신 후였습니다. 터키가 처음으로 자동차를 생산하게 되었을 때 이 터키라는 나라에서 그래서 국가적인 행사를 열었다고 합니다. 자동차를 처음 이제 생산하게 되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참석해서 이제 시승식을 했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방송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거야. 우리나라도 드디어 이제 자동차를 생산하는 국가가 됐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 자동차에 올라타서 시동을 걸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몇 미터 가지 못해서 덜커덩 하더니 그냥 멈춰버리고 만 거예요. 행사를 준비한 모든 사람들이 막 그냥 막 머리가 쭉 뼈설 정도로 막 당황했어요. 엔지니어들이 달려들어서 원인을 막 여기저기 막 확인해 보니까 모든 게 다 완벽하게 준비를 했는데 자동차에 휘발유를 안 넣은 거예요. 다 됐는데 자동차 휘발유를 안 넣었어요. 자동차를 잘 만들어 놓고 연료가 없으면 자동차는 그냥 이 고철 덩어리일 뿐입니다. 우리들이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여러분 이 믿음의 에너지이신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다 껍데기 믿음입니다. 껍데기 믿음. 누가 뭐라 그러면 솔깃하고 누가 뭐라 그러면 아 이게 진짠가? 수십 년 믿어왔던 믿음이 그냥 누가 뭐라 그러면 한순간에 그냥 엎부러져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그 온전한 믿음의 사람의 삶은 내 안에 있는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 즉 성령의 힘인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거예요. 이거 외에 우리가 뭘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뛰어나서 우리를 부르셨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특별해서 우리를 부르셨겠습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은 특별하지 않아도 주님은 갈릴리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로 사용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주님의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은 제자들이 향한 간절한 소망은 성령이 임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내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인도하시고 지배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이 되어줄 수 있어요. 그 외에는 성경의 상식, 지식 그리고 교회 생활 오래 한 거 주님 앞에 아무 쓸모짝 없어요. 오늘 이 순간 내가 성령을 체험하느냐 하는 이것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로서 사용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바쁘고 힘드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바쁨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찌 보면 마귀가 가장 쓰기 좋은 도구인 것 같아요. 바쁘다 다 바빠. 네. 그래서 정신 차리지 못하게 바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거리를 멀게 만드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는 바쁨 속에서도 주님을 얼마나 찾느냐 하는 문제는 여러분들의 의지에 달려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간섭하심 속에서 그 바쁨은 우리 가운데서 조절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요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맞바꾸면 안 됩니다. 주님과 만나서 은혜 나누는 시간들을 맞바꾸면 안 돼요.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면 혼자 예배하세요. 네. 그러나 예배 상황이 되는데도 혼자 예배하는 거는 이거는 이단이 될 확률이 많죠. 예배 상황이 되면 나와서 예배 드리셔야 되고 함께 주님을 찬양해요. 거기서 성령을 기다리라.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릴 때 여러분 그 안에 있는 120명의 문도들이 전부 다 변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저는 기도원에 가서요 초등학생들이 방언받고 확 쓰러지는 모습을 봤어요. 저들이 뭘 알겠냐 생각했는데 천만의 말씀. 그들이 다 울면서 회개에 두 손을 높이 드는 걸 봤어요. 성령의 은혜는요
우리 이성을 넘어섭니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의 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부흥도 영원하고요, 개인적인 소망도 주님과 관계없는 일만 우리 관계되어질 뿐이죠.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간절히 사모하며 살기를 소원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너무 바쁜 속으로 몰아갑니다. 뭐가 정의이고 뭐가 진정 참인지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서 우리는 늘 헤매고 있습니다. 진리를 수호하지 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서기보다 늘 우리는 인간적인 배려와 인간적인 생각으로 믿음 생활을 했던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역사해 주셔서 진정 주님이 내 안에 승리자 되시고 능력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참 소망을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